을 함께 찾을 때 시편 67편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5절로 7절의 말씀, 구약 849면 5절로 7절 말씀을 교독후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반성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로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떠나 산다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거의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달리하여 타향살이를 하는 것은 그 시름이 꽤나 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낯선 땅에서 산다는 그 힘겨움,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정말 살아보면 느껴지는 고단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향살이 시름을 우리가 말하는 건 이건 단순히 고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외로움과 서러움이 많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지난주에 그 텔레비전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세시봉이라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외국 팝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 곡을 제가 들어봤을 때 아주 오래 전이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재미나게 개그처럼 이렇게 풀어낸 TV 방송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불러보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영어 제목이더라고요. 뚫어지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 그저 그 옛날에 그저 우스갯소리로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게 찬송이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벨론 물가에서라는 제목이 이게 시편 137편의 성경 구절을 그냥 거의 갖다가 쓴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바벨론 물가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스러움을 그대로 나타내는, 포로로 끌려와서 괴로운 인생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여기 이것은 그저 그 감정을 호소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후대에 이 노래가 흑인 해방 운동에도 꽤나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이런 떠나보냄 또는 그 떠남에 대한 가슴 아픈, 가슴 절절한 노래가 아리랑이 또 그런 노래이지 않겠습니까? 님 떠나 보낼 때 그때 그 서운함, 그 원망, 이런 것을 가득 안고 있지요. 참 매정한 님은 잘도 고개를 넘어가네, 발병이나 확 나버려라. 그게 이 노래에 가득한 인 것이겠죠. 인생의 고비를 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도 참고 이때까지 여러분이 견뎌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니까요, 인생의 고비를 그리도 잘 참고 견뎌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단하고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러하시라고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께 조용히 얼굴 한번 보고 따뜻한 미소로 인사 한번 합시다. 잘 견디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교회 와서라도 우리가 이런 위로와 소망을 함께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1편 말씀해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이 험한 산이거든요. 이 산 넘어가는 게 힘든 인생이거든요. 참으로 우리는 노랫말 가사처럼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것 딱 하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딱 하나에 있는 것이 뭐냐면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그 눈을 들었을 때 발견하는 것이 다시 2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함께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눈을 드니까 들어보니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갯길을 넘어갈 때 힘을 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인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67편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67편 1절이 우리에게 이리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보암직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알려진, 제사장의 축도라고 알려진 민수기 6장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6장 24절로 26절인데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 이유가 원하는 게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사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중에 또 우리가 만나게 될 명절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만나지는 그 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낯선 곳에서 생각지 않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오래전입니다. 맨발의 천사 최춘선이라는 분의 다큐멘터리가 TV에도 방영이 되었고 그 PD가 김우현이라는 PD인데요. 이분이 그때의 일을 모아서 이 다큐적인 책을 그렇게 출판했습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맨발로 지하철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는 분. 요즘 같으면 굉장히 혐오적인 모습이라고 손가락질만 할 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앞에 성경구절 쫙 써놔놓고 뒤에 성경구절 쫙 써놓은 마치 박스에다가 글씨를 써놓은 듯이 그렇게 목에 메고 모자를 썼는데 앞으로 성경구절 뒤에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다 적어가지고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래 안 하고 그분의 동영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 안 하고 아가씨가 있으면 미스 코리아 괜히 기분 좋잖아요. 미스 코리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Y2 코리아. 미스 코리아, 예쁘게 생긴 미스 코리아 분이요. 우리나라는 왜 두 개의 한국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남자 보면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Y2 코리아. 왜 우리는 두 개의 나라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분이 2001년에 지하철에서 계속 이렇게 전도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일본에서 유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본에서 대단한 그런 기독교 신학자들을 만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김우현 PD가 취재를 하다가 이야기를 듣고 뭐 말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취재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 어떠세요? 저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주머니 속에서 종이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꼬깃꼬깃 이 구겨진 종이. 그걸 착 폈는데 거기에다가 색연필로 글씨를 쫙 쓰는 겁니다. 색연필로 글씨를 쓰면서 이게 뭡니까? 신년연하장이래요. 신년연하장을 구겨진 종이 딱 펴가지고 색연필로 딱 써내려 간 겁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김우현, PD 이름이에요. 영생왕자님,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씀입니다. 왕들 위한 제사장 사명 성공을 탄원하옵나이다. 밑에 그냥 박힌 그 글씨 말고 이거 편지 봉투였어요. 여기에다가 굵은 글씨로 힘찬 필체로 쫙 적어 나가는 이것이 이 김우현 PD에게는 그렇게 감동적이었대요. 이게 그렇게 힘이 나는 일이었대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만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사명을 확인하는 것, 다시 깨닫는 것, 겨우 오해하면서 보면 거지 할아버지가 써준 험한 종이에 냄새 폴폴 나는 그 종이에 써준 글씨 멸자를 통하여서 깨달아지던 것입니다. 눈물의 바벨론 물가에서 슬피 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여러분을 향하여 비춰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시편 67편은 우리가 받은 복이 세상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가 이 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 두셨을 터이니 1절도 보시고 마지막 절인 7절도 보시면 이 시가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실까? 자, 우리가 복 그러니까 조금 거부감이 생기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속적인 복에 잠겨 있으면 그렇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선한 분으로서 복 주시려는 분으로 알리시기를 위해 주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분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그래요. 아버지셔서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늘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이들이십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아오는 건, 우리가 그래서 함께 가족이 모여지는 건 부모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에 더 깊은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힘겨운 순간은 내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고난의 고개를 그 넘는 발걸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 올려 주시는 것, 넘어질 듯 흔들리지만 끝내 일어서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다시 4절을 보면 주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나라들을 다스리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그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 때,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통치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걸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몇 번이나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신앙하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만만한 세월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대가 빨리 흐른 나라가 있을까요? 이렇게 시대가 빨리 흐른 나라가 있을까요? 한 시간 안에, 동일한 시간 안에 최소한 3세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경문화가 익숙한 세대, 일제의 침략과 6.25 전쟁을 온몸으로 견뎌냈던 그 세대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개발도상국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낸, 소위 일밖에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의 뜨거운 인생을 살아냈던 산업 주역들이 여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현대 사회라고 말하면서 온갖 과학 문명을 누리는 것 같지만 처절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로 뒤로 물러날 것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3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앓고 있는 게 세대 차이 문제잖아요. 자꾸 세대 차이 문제를 우리는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제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온 나라들을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고민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드리십시다. 이어 오늘 37편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길을 맡기며 갑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 간에 인생은 다 힘겹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인생이라는 무게 앞에 다들 쩔쩔매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은요, 교회 와서나마 잠시 동안이나 시름, 근심 이거 잊어보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이라도 교회에 와서 아무 걱정 없이 잠시라도 좀 살아보자,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만군의 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깁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명절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짐할 필요가 있어요. 만나면 감사를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감사를 결정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친지들을 만날 때, 가족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랬다는데요. 명절 되면 시댁을 먼저 가야 됩니까? 처가를 먼저 가야 됩니까? 어디 먼저 갈까요? 여러분들은 다 시댁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댁의 시자도 듣기 싫다고.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시자 들어간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시집 가라. 큰일 납니다. 그런 말 하면. 시댁의 시자도 듣기 싫다. 시계도 안 쳐다보고 시금치도 안 먹고. 그런 우리가 명절에 어디를 먼저 가든지 간에 내 입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 감사. 감사. 여러분이 가족을 볼 때마다 감사가 입에서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와줘서 고맙네. 속으로는 가주면 더 고맙네. 누가 그러던데요. 주렁주렁 달고 오면 그렇다고. 오면 고맙고 가면 더 고맙고. 고맙네. 이 명절을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거든요. 세상에 너는 그때 그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세상에 전화를 그렇게 안 하나? 다 잊어버리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노래할 때 오늘 본문의 5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송하는 이것이 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을 안 받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땅에 기름진 복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잠시 뒤면 가을 그 들판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풍성함을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는 분의 손길입니다. 햇살과 비를 가장 완벽하게 조절하시는 그분께서 사람의 손을 움직여 열매 맺게 하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땅이 소산을 내었다라는 이 말씀, 그것은 자연의 순환, 그것일까요? 아니요. 자연의 순환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건 인간이지만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라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메마르고 기다림뿐인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소산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이들 언젠가 감사의 열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래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기어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 고백을,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민수기 제사장의 축복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려고 하실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실까? 사람들은 전부 다가 다릅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같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라는
우리의 별, 지구라는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 확인해 보니까요, 검색해 보니까 82억 명이 살고 있대요. 와, 지구의 인구가 80억을 뚫은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82억의 인구가 여기에 살고 있대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그 옛날 사람이란 존재가 여기에 지구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몇 명이나 왔다 갔을까? 혹시 궁금하세요? 몇 명이나 왔다 갔을까? 이걸 통계내는, 연구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확인해 보니까 1172억 명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나와서 지금까지 모든 숫자를 헤아리면 1172억의 영혼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 중에 82억은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지문이 똑같거나 홍채가 똑같거나 DNA가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그건 하나님 솜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쌍둥이도, 아무리 닮은 쌍둥이도 부모는 구별합니다. 딱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성격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성격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온순한 사람, 활동적인 사람, 이 사람은 이런 부류, 저런 부류, 소위 성격 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분류를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분류할지언정 동일하게 분류되었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절대로 성격이 안 맞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신 것은 그분의 의도가 있고 그분의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이 덤벙대고 내성적인 사람이 꼼꼼합니다. 두 사람을 딱 붙여놓으면 몇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 몫입니다. 외향적이고 덤벙대는데 내성적이며 꼼꼼하면 이 둘을 붙여놓으면 한 사람 몫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우리는 붙여놓으면 도움이 될 거다 정도지만 성경은 함께 있으면 선을 이루어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이 둘을 붙여놓으면 선이 되게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흔히들 하는 말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 빠진 합력은 그건 계산입니다. 사랑이 있는 합력이야말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그것만큼 무지하고 어리석고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불 속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물 속에도 달려들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사랑이라는 것은 망설임이 없어요. 굉장히 무지합니다. 망설임이 없이 그리합니다. 사랑은 이성의 계산을 거부합니다. 가장 비합리적이지만 그러나 가장 거룩한 선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사랑이기 때문에 대신 아파주는 것, 사랑이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잘한 이가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요. 내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러 오신 이유는 그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있습니까? 사랑만큼 불합리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서 마침내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라는 속에 들어가서 비어있는 곳을 채우며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창옥 선생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TV 강연자입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서요, 배우자를 고르는 조건, 선택의 기준, 여러분은 남편감, 아내감 고를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고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나 지금 말하지 못합니다. 말했다가는 오늘 또 집안이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이 김창옥 선생이 해준 말이 뭐냐면 친구 같은 사람을 선택해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친구라는 건 만나면 편하고 그거 정도가 아니다. 친구는 상대방의 짐, 내 친구의 인생의 고민, 그 아픔, 이걸 대신 져주고 싶어 하는 게 친구다. 져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니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져주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그 친구 같은 사람을 선택해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세상살이 살아내는 여러분 보시면서 그러고 싶으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삽니다. 서로가 한없이 부족한데 사랑으로 채우고 그 넘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방법을 하나님은 혼자가 아닌 둘, 셋, 공동체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은 하늘의 숨결이 내 인생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라는 건 내가 단지 갖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복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이제 마지막으로 7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7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으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야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전달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흘러보낼 때 생명력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전화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복받아서 열방이 회복되는 것,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지난 3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외국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사역이라고 우리 스리랑카 예배를 지난 3월에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주일 3시면 교육관 3층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수메도 목사님이 이제 종교인 비자로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종교인 비자로 들어온다는 거.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역의 책임자로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도 스리랑카 예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여서 또 모임을 갖는 친교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 시간이고요. 함께 모여 찍은 사진들이 이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사진 지워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살면 이 복이 흘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감히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반성교회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성교회의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복이 흘러 강같이 흐름을 우리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한 우리 반성교회 출신 또는 반성교회 깊은 연관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목사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귀향을 해야 됩니까? 우리네 언어에서 귀향은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벌받으러 오는 게 귀향이고, 그럼 낙향을 해야, 그것도 어감이 이상하고, 금이 환향이라고 해야, 환향이라는 말도 우리나라에는 어감이 굉장히 안 좋게 전례가 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근원으로 돌아오십시오. 네, 근원으로 돌아오십시오.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절절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면 축복하실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확장되고 넓어질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외쳐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 기적의 현장이 우리 여기 이곳 편월동산에 있는 반성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감히 하겠느냐? 감히 하겠느냐? 제가 진주의 어느 한 교회에 보니까 베트남 예배가 있고 또 한 다른 민족의 예배가 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데가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했고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으로 이민 가서 많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그냥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고, 여기에 가면 이민의 그 힘겨웠던 마음들을 다 위로받고 또 필요한 것 정보를 공유받고, 그게 이민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뒷자리에 우리 스리랑카 형제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좀 부탁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사진 나오니까 좀 나오시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예배가 오후 3시거든요.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정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네 선배들도 미국이란 땅에서 이민으로 그렇게 거친 생활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시름과 눈물을 어찌 이루다 말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면 제일 많이 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세탁소랍니다. 세탁소 직업을 했던 이유는 미국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서비스를 해준대요. 저녁에 와이셔츠를 맡기면 아침에 딱 다려서 준대요. 미국에는 있을 수 없는 서비스예요. 이런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냈겠습니까? 이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1986년에 미국 찬송가에 그렇게 삽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조의 노래 말입니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아마 미국의 한인들은 눈물을 많이 흘렸을걸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민속 노래다 싶어서 따라 불렀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곡조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복을 누리면서 눈시울이 아닌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이 찬송, 아리랑이라는 곡조에 맞추어서 미국에서 불러진 이 찬송을 누군가는 또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주어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찬송인데요. 우리 이거 함께 부르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반성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드높이고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복을 세계 사람들을 경외하게 만드는 일로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